됐습니다. 시작하십니다. 그럼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한 3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경 공부 꽤 오래 했네요. 에, 어느 때인가 그 조셉이 요청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앞으로 오실 그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저도 그 당시에는 어,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 새롭게 좀 깨닫고 보니까 참 그때는 수박긋핥기로 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 아담이 예수의 그 모형이다를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담을 예수의 모형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이것은 어떤 굉장한 그런 어, 의미를 갖고 있다. 제가 옛날에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거. 그동안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아주 정말 초점을 맞춰서 여러 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그 인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점점 확장되면서 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이 예수의 모형이다. 라는 것을 훨씬 더 옛날보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 깨달음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뭐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정말 성경은 보면 볼수록 깊구나. 야, 정말 성경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자, 여러분, 아,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어, 참, 뭐, 장호의 표현대로 하면 이게 무슨,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만큼 너무너무나 의외다. 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저 자신도 그렇고 다 느끼면서 그동안 여러 번 반복을 해가면서 점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것도 죄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죄 있는 몸으로 오셨구나가 점점 더 성경적으로 확실해지면서 이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도 이것을 점점 더 확고하게 확실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선 제가 성경을 띄워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명할 때는 이 말씀을 모르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기 보면 14절로 가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아담이 사단에게 속은 것이 아니다. 음, 누가 속았다? 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음. 자, 여자는 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됐지만 아담은 속지 않았다. 이거 참, 이 자체가 감동스럽습니다. 예. 어, 그런데 그 속지 않은 아담이 자기 아내 여자가 주는 그 선악과를 주는 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담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아담이 뱀한테 속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은 예수를 상징하는 어, 음, 존재이기 때문에 예, 스스로 예, 사단한테 속았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어, 마귀는 사단은 신성을 시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 예수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예수가 신성이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어, 음, 어,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담이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속지 않았던 아담은 그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 안에 여자와 함께 뭐가 돼버렸어요?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입니다. 음. 음, 자, 그러면 왜, 왜 아담은, 아담은 왜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 아담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담은 무엇을 각오한 겁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음, 야, 이 감동적 아닙니까? 어? 아, 정말 우리 인간들도 이런 사랑, 이 부부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정말 이거는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그런 현상입니다. 어, 만약에 자기 아내를 구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이만큼 아, 아담이라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스스로 죄인이 됐는데 선악과를 먹고 그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그 정말? 목적은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음, 음,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 자, 이것은 뭐냐고 하면 이것은 아담이 예수를 표상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음, 모든 인간들은 모든 죄인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남편이에요. 그 예수라는 우리들의 남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죄인이 되어야 돼. 네, 우리와 함께 음, 아담이 아내와 함께 죄인이 된 것처럼 음, 예수님도 함께 우리 아내들과 함께 죄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보상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고,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그러나 이것이 제가 하는 이 해석이 성경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갈라디아서 이건 정말 이것을 깨달으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자,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가보면 갈라디아서 3장. 3장 13절에 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이 번역은 엉터리 번역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 왜 이, 이거를 킹 제임스로 보면,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저주를 받은 바 됐다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번역할게요? 이게 조이사님 한번 추측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한국말 성경도 킹 제임스 한글 킹 제임스로 가면 이렇게 번역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어, 받은 바 되셔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음, 저주가 되사. 저주. 자, 저주 그 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으로 가보면 자, 뭐냐면 예수님이 being made a curse 저주가 된 거예요. 저주 받은 바 된 게 아니에요. 음, 저주 그 자체, 죄의 그 자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이제 이게 분명해졌어요. 예수가 저주가 되었다.
그래서 저주가 되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셨다. Redeemed us. 누구를? 우리를. 우리는 뭔데? 우리가 뭐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Curse of the law. 율법의 저주가 된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데, 자, 우리 다시 그 한국말 성경에, 음, 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그 자체가 죄 그 자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또 놀랄만한 발견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된다? 뱀이 되셔야 된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내가 뱀이 되어 창대에 달려야 하리니 인자도. 와, 이 인자. 같은 말이에요. 뱀은 죄입니다. 사단은 죄입니다. 사단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뱀이 되어야 구원할 수 있다. 뱀에게 빠진 죄인들을.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성경 자세히 봐야 됩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는 모든 이 지구상의 죄인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뭐 아래 있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로. 그렇죠. 너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느니라? 은. 은혜 아래 있는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가 돼. 이 말은 또 이 우리 한국말 성경과 이 원어 사이에 또 문제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만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위하여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뭐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셨다고 여긴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 죄로 삼으셨다. 이 번역은 이거는 실제보다는 아주 약화된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어 성경으로 제가 원어로 이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요즘은 헬라말 몰라도 AI만 들어가면 원어를 다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여기 보시면 자, 호. 자, 그 죄를 모르는 예수, 이건 예수입니다. 어, who knew not sin,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하나님은 He has made more sin for us. 죄가 되게 하셨다.
저주가 되게 하셨다, 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육신이란 말 그 자체가 예수님이 죄가 되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어, 왜냐면 인은 인카네이션 할 때 인은 들어오다. 뭘로 들어오다? 카널로 들어오다. 카널은 뭐냐면 죄적입니다. 어, 그래서 그것을 만약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면 카나리 말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어, 그게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면 카나리나 플래시, 사크스보다는 플래시를 사크스라고 하죠. 이다죄 있는 몸이거든요. 어, 근데 만약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게 맞다면 인소마, 인소메이션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소마가 죄 없는 몸이니까. 그렇죠. 어, 이제 그렇게 돼. 자,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뱀이 되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어, 어,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달라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죽어야만 우리는 그걸 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그 죽은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왜 예수님이 죄로서 저주로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아담이 아내를 구원하기 위하여 실제로 선악과를 받아먹고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됐어요. 어,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죄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아담은 예수를 상징하니까 예수님도 죄인으로 오셔서 아담이 구원을 받아야 될 구원을 예수도 받아야 됐다. 정말 이 개념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 어, 구원, 구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모든 신학계는 지금 철저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놀랍습니다. 제가 뭘 보고 이게 예수가 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뱀이 되어야 이 죄를 없앨 수 있다. 예, 이것은 정말 저로서는 정말 제가 감히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죄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죄인을 혈과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혈과 육에 속하여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입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아담이 아내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내가 죄인 혈과 육이 돼버렸으니까 그 혈과 육이 되어버린 아내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 아담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 아내와 함께 아내가 혈과 육이 된 것처럼 아담도 예수님을 표상하는 아담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곧 그 혈과 육을 지니어서 같은 죄인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할 수가 있다. 마귀를 멸하시려면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죄인으로 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성으로 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죽기를 그 이유는 지금 이런 이유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려 그렇게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죄인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예수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담이 죄인이 된 것하고 같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아담이 정말 예수의 모형 이다는 말의 뜻을 그것도 예수의 모형이 됐을 때 됐기 때문에 아담이 예수도 죄인으로 온 것처럼 아담도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 성경절들이 다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로 일단 가서 보면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 여기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자, 율법은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말을 하면, 율법이 명령을 하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뭐를 맡고 입을 막고 따라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은 율법은 지금 온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입을 막으니까 할 말이 없다. 무슨 말? 나 이거 지킬 수 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와, 여러분.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율법 살인 안 하면 되잖아. 왜? 도둑질 안 하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아직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아,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무슨 적으로 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 도덕적으로 보고 있고, 율법을 명령으로 보고 있고. 자, 율법을 영적으로 보면, 율법은 뭡니까? 명령이 아니라 뭐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모든 율법은 명령으로 주어졌지만 무엇이다? 약속이다. 약속이다. 약속. 그렇죠. 율법은 약속이다. 어, 무엇을 약속하는 거다? 모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왜 우리에게 줬냐? 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더 죄인이구나. 율법 못 지키는 거구나, 나는.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구나.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 율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그, 그래서 제가 한 개만 말씀드리면 그 신명기 9장 9절 가면 뭐또 약속이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혹시 기억하실는지?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살짝 다시 복습할 가치가 있습니다. 신명기 뭐 이거 말고도 너무 많지만 9장 그죠?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 언약의 돌판들을 파들이고 산에 올라가서 예, 자, 그다음에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돌판들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 돌판이니까. 아,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돌판입니다. 아, 어,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다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너희를 그 율법을 잘 봐라. 너희는 지킬 수 없어.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약속한 대로 어,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내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 표현,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어, 그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그래서 십계명은 분명히 언약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맨 초입이 뭡니까? 초입. 십계명 서문. 이거를 읽고 십계명을 읽으면 와, 이건 약속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지킬 수 없구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놓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안 갈라졌으면 다 죽었죠. 나는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여호와다. 봤지? 나 이런 나라 약속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들은 우상에 젖어 있지. 나는 너희를 우상 숭배하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우상을 숭배해? 응, 나 우상 숭배 안 해. 나 십계명 잘 지키고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숨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는 힘내는 거 많잖아요.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본성이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돼.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은 명령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다. 즉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한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어, 언약의 두 돌판을 보관한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불러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철저히 언약교입니다, 여러분. 언약. 예, 법궤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토록 법궤라고 했을까? 법궤라 그러면 한국말 개역 한글 성경에 법궤라는 번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그것도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아크예요. 아크를 한국말 성경 번역자들은 그냥 괴라고 번역하면 좋을 거를 법궤라고 구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법적으로 우리는 언약적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안 지키면 벌 받을 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거야 인간의 본능 같아요. 어, 많은 이제 어, 그 어, 이단말을 연구하는 한국의 신학자 교수가 찾아와서 저보고 박사님은 이단의 그 가장 핵심이 뭐를 이단으로 보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교리들을 따집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가진 이단의 핵심은 뭐냐면 언약을 약속을 명령으로 보는 것이 이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단이었다. 왜? 이삭을 준다는 약속을 아들을 만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최초의 이단 어, 그 이슬람이 탄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아직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래서 이단이고 저는 뭐 지옥이 있다고 믿고 뭐 영혼 불멸설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요즘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은 하하 우리 죄인들은 생각의 구조를 하나님의
이 약속하는 거를, 이거를 다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노예 근성, 그 죄인의 근성이 있구나. 그게 죄인의 본성. 그 우리의 본성은 다 같으니까. 저도 옛날에 지킬 수 있다고, 우리처럼 지켜봐라. 그리고 큰 소리 떵떵 친 적이 많았죠. 음. 근데,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어, 그 사실,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다 약속이다. 하나님의 명령 제1호는 뭐냐? 빛이 있으라다. 빛이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요? 빛이 있게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했다. 그거는 내가 앞으로 창조할 인간들을 위하여 빛이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맹세라고 했죠. 자,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율법 앞에서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뿐이라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아, 이제 그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아담의 예를 봐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원칙이 일관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에서는 자 여기서도 그래서 예수님도 저주가 되시고 사도 요한은 예수도 뱀이 되셔야 되고 예, 이거 참 말도 우리의 이때까지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벌써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인간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인간의 아들, 인자라고 부릅니다. 자기도 죄인이다 말입니다.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제가 읽을 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도 율법 아래 죄인으로서 태어났다. 왜? 예수가 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가 뭐가 되셨기 때문에 어, 죄가 되셨고 그다음에 율법의 저주가 되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룰 수밖에 없죠. 죄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본 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율법 못 지키는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도 뭐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이다.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곧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구원자도 반드시 뭐요? 율법 아래에 나셔야 된다.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다면 예수님도 구원 받으셔야 될 어, 존재라는 것이 이제 확실해진다. 그렇죠? 그것은 어디에서 더 확실해지냐고 하면 히브리서 5장으로 가면 더 확실해진다. 음.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게 죄인으로 계실 때, 이 육체를 가지고 자꾸 죄 없는 몸이라고 그러시는데 사도 바울은 죄 없는 몸을 절대로 육체, 즉 삭스 또는 카널이라고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그러니까 육체에 있다는 말은 자기를 죄 있는 어, 육체, 죄 있는 몸으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뭐요? 구원하실 이에게. 자, 예수도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능히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다.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강구로 손을 올렸고, 여러분, 신성으로 오셨다면, 뭐, 신성이, 뭐, 난 잠깐 죽자. 그러면 또 살자 하면 살고, 이거는 사실, 신성으로 오셨다는 것은 저는 이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그 수준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왜? 성경 보면 이 지금 예수의 믿음, the faith of Jesus, 예수가 하나님을 믿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 그 아버지를 다시 믿게 되고, 왜 제가 다시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아주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 아들이지만 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예수님 신성이라면 고난 때문에 순종을 배울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모욕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을 배웠다. 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신성이 아니다라는 말은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신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정말 그래가지고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걸
그동안에 아주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심한 구원자 하나님에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를 올린 이유가 뭘까? 저는 옛날에 예수님 신성으로 오셨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있을 때는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이거는 그동안 제가 이제 눈을 부릅뜨고 깊이 이제 성경을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런 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거 옛날에 이거 읽었어요. 읽었지만 안 보였어. 왜? 그냥 줄줄 읽고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오셨다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줄줄 읽어버리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한 뭐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런 얘기 이제 볼 때 이제 드디어 와 이게 모든 성경 말씀들이 전혀 이해도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던 성경절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면 사단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이 오셔야만 예수가 인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신성으로 오면 죄인들은 그 죄 중에 고통으로 사단이 얼마든지 촉칠 수가 있는데 신성으로 오시면 뭐 예수를 시험할 수도 없고 뭐 고생시킬 수도 없고 그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침례를 받고 날자마자 성령을 받았다는 말도 말이 안 되고 신성이 무슨 성령을 받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큰 천둥 소리가 나는 것도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신성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에게 어, 어, 자 나를 침례해라. 그 말은 나도 인간으로 와서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제가 어떻게 주님을 침례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 이렇게 함으로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의롭게 예, 된다.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 사실 옛날에는 어, 그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다고 주장하던 그 옛날에 그 아주 그 누구예요? 어, 견고한 토대 맞습니다. 가물가물. 견고한 토대들이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으로 타락 이후에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왔다는 그 말은 완전히 견고한 토대다라고만 판단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어, 교인들은 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죄 있는 몸으로 오셔야만, 그리고 그분이 정말 통곡과 간구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이해가 새롭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구원을 받는, 죄인으로 오셨지만 그 죄인 예수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은 구원은 저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오히려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죄인으로서 보내셨고, 그렇게 예수를 죄인으로 보내실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으로, 그, 그, 정말 상징으로, 그 모형으로 아다, 아, 그 여자 아담의 아내가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상징하는 아담으로 하여금 또 죄인이 되게 허락하셔서, 그리고 결국 예수를 보내셔서, 진짜 예수를 보내셔서, 이 진짜 예수도 보니까 역시 죄인으로 보내셨어. 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 예, 정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제가 첨가할 것은 뭐냐 하면, 아담이 아, 아담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 창세기 3장. 지금 일반 개신교 신학들은 아담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다, 뭐 이런 논조더구만요. 그런데 그 그래서 제가 사실 옛날에 배우기도 했고, 자, 이거 21절부터 하면 이 얘기가 길어질 테니까. 이렇게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것이 구원자가 오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담이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와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의 예언으로서의 약속, 이걸 아담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자는 무엇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아담은 그 중간에 과정을 생략하고 어, 아, 자기 아내를 보고 그 당시 이름은 여자였지만 당신은 하와라. 하와라는 말은 생명의 모든 산자의 의미, 생명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가 예수가 여자의 자기 아내가 여자니까 아내 이름을 당신은 예수 구원자를 탄생시킬 여자로서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집어 입히시며 의롭다고 칭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자가 아담의 아내가 하와가 되면서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도 그러니까 남편 아담이 스스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으로서 구원을 하나님의 언약 예언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보 당신 이름 바꾸자. 당신은 생명의 예수의 어머니야. 라고 이름을 바꾸자. 이래서 결국 아버지 아담이 아니 남편 아담이 남편으로서 깨닫고 즉 예수로서 깨닫고 어, 그것을 아내에게 전해서 아담과 함께 자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의롭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을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봤더니 그 율법 아래 나셨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말로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말이 아무리 봐도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참 할렐루야 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박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자꾸 박사님한테 그 머리 아픈 질문만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조셉 질문은 진짜 흥미진진해. 그 오늘 말씀하신 거가 이제 저도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뭐 지금 답변하시기 좀 정하시면 다음 시간에라도 그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이렇게 뭐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음. 죄는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같은 성경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뭐랄까 이게 좀 그 명쾌한 질문을, 해석이 그렇죠. 그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전통적인 신학계에서 예수가 죄 없이 오셨다는 모든 신학자들이 그 한마디에 매달려 있어요. 네,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를 쭉 해도 결국 그것이 그래서 저는 어, 질문을 안 하시고 넘어가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 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 거고 네, 어, 그 그러나 but 죄는 없으시니라. 음, 음. 어, 조셉 조셉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개인이죠. 죄인이죠. 조셉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셉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죄인이 아니죠. 그렇죠. 자, 예수님도 우리하고 꼭 같은 차원에서 죄는 없으시라는 그러한 선언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상당히 급진적인 답변인데 네, 이 답변을 이해를 하시려면 예수가 뱀이 되셨다. 어, 그래 뱀이 되셔야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어, 그리고 또 뱀은 사단은 언제 심판받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심판받. 그래서 음,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십자가 때까지는 사단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이, 바로 이 질문 그래서 이제 제가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도 하나님 예수가 뱀이 되셨다는 말 그리고 장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말 뱀으로서 이것을 정말 저는 이 답변을 찾느라고 정말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음, 어, 정말 진땀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답변.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예, 더 깊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또, 또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예,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요, 목사님. 예, 예, 저 박사님 기도하시고 예, 마쳤으면은, 예. 하나님. 박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예, 예수를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 결정적인 말씀을 두고 철저히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왔던 것이 과연 정말 성경적인가? 우리는
죄는 없으시니라는 한마디를 가지고 따져보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 계셨고 죄가 되셨고 예, 저주가 이런 모든 성경 말씀들과 완전히 정말 충돌이 되는 이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정말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하고 꼭 같이 오셨다는 것, 이건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다음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하며, 정말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진리가 정말 놀랍게 표현되어 있다는 이, 이 정말 꿈 같은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성령을 추구하며 또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음.